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믿지 않는 불신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모든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또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세 지역 역시 믿지 않음을 보시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곳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치 않으셨지만은 믿지 않음과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자주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앙은 믿음을 위한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게 된 원인도 이 불신앙,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그만큼 신앙생활의 기초고 밑거름입니다. 광야에서는 가나안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죽고 징벌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정복 후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징벌을 받았을까요?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징벌받기는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은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신앙으로 섬겨서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착 전에는 불신, 가나안 정착 후에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 변질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불신에서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되었다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몸은 언제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영향을 받아서 뒤틀려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영역 안으로 진입해서 일정한 종교적 형식의 틀 안에서 순응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신의 죄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들보는 왜곡되고 변질되고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 시사해 줍니다. 왜곡된 신앙, 이 들보는 췌장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남은 고사하고 본인 자신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이 세상 살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심판날 주님 앞에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나서 그때는 뭔가 다시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리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이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선지자가 안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퍼진 이 신앙적 암,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 영역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들은 불신 아니면 이 삐뚤어진 변질된 왜곡된 믿음, 이 둘 중 하나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정착 후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불렀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절기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바로 믿지 못하고 자기 편의대로 수정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세워진 교회에서도 보여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역사 깊은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는 단순히 구원 여부를 세상과 이 교회 이렇게 둘로만 나누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분명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다시 알곡과 가라지로 분류하는 작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분별은 세상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다시 분류하는 겁니다. 그것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었느냐, 제멋대로 믿었느냐,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에 대한 판별이 교회 안에 있게 될 알곡 선별임을 경고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과 자유를 말합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권징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심판날 그 자리에서는 이런 삐뚤어진 동기나 집단 행동이 주님 앞에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핵심 동사는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경고하고 강조합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엄히 명해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요, 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님의 오실 때, 초림, 탄생의 때를 예언합니다.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예언합니다. 3절의 때가 어떤 때인지 본문 1절에서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재림의 날이 여기서 말하는 그 때의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무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세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구원의 정확하고 진정한 말씀인 바른 교훈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배척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 삐뚤어진 복음을 쫓게 됩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 대신에 누구를 쫓아가게 되느냐?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가게 된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게 되는 동기는 바로 그 앞에 그것을 수식해주는 귀가 가려워서,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도록 손으로 귀를 가리는 것을 상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귀가 닫힌다는 의미는 귀가 가리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가려워서는 이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려워서는 가려워서 긁는 거 말하는 거예요. 등이 가려우면 뭐가 필요합니까? 효자손이 필요하죠. 근데 효자손 중에 효자손은 마누라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른 교훈을 선포하면 그 귀가 가려워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른 교훈이 선포되면 귀가 깨끗이 청소된 것처럼 시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바른 교훈을 들을 때 귀가 가렵게 된다면 이 사람은
말씀 듣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부족해서요?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4장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거나 대답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망을 안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주관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귀를 세우고 듣기를 갈망하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귀가 가려운 게 없어지고 귀를 깨끗이 청소한 것처럼 시원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의 진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을 목사가 해줘서 은혜 받은 것인지, 그것이 내가 듣기에는 좀 거북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전해주는 말씀이기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 그 동기와 진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생각하는 사적인 목적을 목사가 설교 중에 지지해 주어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사로운 목사 개인의 덕담에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과 대비되는 게 뭡니까? 자기 사욕이죠.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자기 사욕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기뻐하는 소리, 자기 욕망을 긍정해 주고 지지해 주는 소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북돋게 충족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시원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스승들을 하나둘 두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이 둔다 그래요. 많이 둔다는 말은 위로 쌓아 올린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뭔가를 쌓듯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끝도 없이 찾아다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을 진리가 말하지만은 허탄한 이야기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오늘날은요, 스토리의 세상이에요. 스토리의 시대예요. 드라마 천국 시대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 그거 있는 얘기도 아니야. 뭐 실화를 영화로 만들기도 하지만 지어낸 얘기를 너무 재미있어 해요. 그걸 낙으로 삼아요. 거기 중독돼 있어요. 그거 다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걸 보고 웃고 울고 깔깔대고 등 가려워서 시원한 것보다 더 시원하다고 얘기해요. 때가 이르러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 뭐냐? 바른 교훈인 진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이 인간의 근거를 두고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사욕을 만족시키는 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를 가렵게 하고 귀를 시원케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거북스럽고 꺼려지는 주요 쟁점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 시원하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뭔가 부족해, 뭔가 시원한 게 없어, 뭐 콜라 마시는 것 시원한 청량음료처럼 뭐 그런 거 없어? 사람들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더 가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귀를 속 시원하게 긁어주고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에덴에서 타락이 뭡니까? 말씀을 부정케 하는 시험을 사탄이 던져요.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시험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다시 성도들에게 던지는 시험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거나 귀가 뚫리지 않아요. 세상 거 퍼져야 그제서야 귀가 뚫린다고 얘기해요. 말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자극해주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기뻐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이 환영받는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복음의 탈을 쓴 변질된 다른 복음이 사람들 마음을 차지하고 열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 오실 그때는 삐뚤어진 것, 왜곡된 것을 믿어서 다른 복음을 쫓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욕망이 우선되는 때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욕망을 긍정해주고 자기가 얻을 이익을 대변해주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에 더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이 즐겁고 기쁘다고 더 많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신비는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지 나 듣기 좋은 소리나 사람의 소리가 새겨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돌비에 새겼지만은 신약에는 성령께서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런데 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있어야 말씀으로는 안 되고 그걸로는 만족 못하고 다른 무엇이 있어야 시원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시대에 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직무를 감당하라. 이 직무가 뭔지 앞에 있는 2절에 기록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 구절만 읽으면요, 전도하라,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복음 전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파되는 말씀은 자꾸 모습을 바꾸는 변화무쌍한 세상,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수정과 변신과 바꿈과 왜곡을 계속하는 인간의 마음과 다른 특성을 가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왜곡된 시대, 사람들 마음도 거기에 뒤따라가면서 계속 변화되고 아침 저녁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 시대 속에 이 전파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생기든지 시간이 생기지 않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처한 상황을 말해요. 말씀을 전파하기에 좋은 상황의 때든지 나쁜 상황의 때든지 이걸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교회 밖을 향해서는 전도가 되고 교회 안을 향해서는 믿음을 키우는 양육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회 밖, 외부로 전해질 때 과연 말씀이 전해질 좋은 상황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전해질 나쁜 상황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밖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상황보다는 나쁜 상황이 일반화된 곳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에 관해서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일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전도한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그 주인이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상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파는 육신에 좋은 상황을 주지 않아요.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지기를 한없이 기다리면 좋은 상황이 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나쁜 상황들이 오니까, 그러면 나쁜 상황이 오니까 복음 전파 전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일이나 만드는 것이 되니까 복음 전파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육신으로 나쁜 상황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나쁜 상황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시고 자살하려는 간수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상황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세상은 언제나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복음 전파에서 나쁜 상황이 오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은 좋은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상황 탓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상황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만 전할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세상은 언제나 말씀과 반대로 움직여요. 그런 영향력과 움직임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믿어도 자꾸 왜곡되게 믿고 삐뚤어지게 믿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말씀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도 생겨요. 바로 교인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상태로 변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타이밍에 옳은 말씀을 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주저하게 될 거겠죠. 아니면 변질된 사람들의 비유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 전하기보다는 저 사람들 비유에 맞게, 저 사람들 취향과 생각에 맞게 수정해서 내가 그렇게 들려줘야 되나? 유혹도 생길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의미는 이런 상황들에 기둔되지 말고 나쁜 상황에서도 변질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 기분 따라 감정과 비유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변개치 않는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왜? 하나님 말씀은 상황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말씀이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마음이 이러하니까 이런 거 늘어놓지 말고 액면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뒤에 처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말씀을 통해 해야 될 일이 뭐냐? 4절에 보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건 죄를 파헤치고 신문하는 행위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꾸짖으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감정과 느낌과 생각입니다. 그거 존중해 주라고 계속 얘기해요. 옳은 것, 진리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 생각, 느낌이에요. 복음을 거기에 대입하고 수정하면 드러냄과 꾸짖음은 사라지고 온통 비유 맞춰야 돼. 자긍해 줘야 돼. 인정해야 돼. 합리화밖에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의 우위를 두지 않습니다. 멸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북 돋아주고 비유 맞춰주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은 육 기반으로만 살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라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상황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성도를 위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죄의 몸을 다스려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법정의 검사가 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도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신문관이 되어서 죄악된 일에서 돌이키라고 호되게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령은 죄의 몸을 가진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죄의 길, 멸망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진리의 안내자십니다.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 죄를 드러내고 책망해서 이 세상에서 유한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의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인데 죄를 말하지 않고 책망치 않는 그런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격려가 뭡니까? 비유 맞춰주는 게 격려입니까? 여러분은 뭐에 위로받습니까? 참된 격려와 위로는 육신이나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겁니다. 위로도 개인의 위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적힌 대로 위로할 때 그것이 바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의 책무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토록 꾸짖고 또한 우리가 받을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은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로 세우는 일이십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듣고 귀가 시원해지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뭔가 부족해, 가려워, 긁어줄 것을 찾아서 효자손 찾아서 세상을 헤매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로 될 수 있고 온전한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가 인류의 눈을 망쳐놨습니까? 이 육신의 눈, 보암직한 거. 아브라함 조카 롯도 자기 눈 좋은 대로 쫓아갔다가 인생 쫄딱 망해요.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느냐? 우리의 귀가 이 인생과 신앙을 망쳐놓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돼요. 귀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눈과 귀가 유혹과 미혹에 취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으면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토기장이가요, 진흙으로 토기를 빚어서 화로에다가 몇 날 며칠 불을 떼서 토기를 구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선별 작업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토기장이는 그거 보면서 망치로 다 깨부셔요. 그냥 그렇게 깨부시려면 저거 놔주지. 이런 의문 들었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런 현상이 분명히 반복될 거예요. 교회 밖은 불신의 사람들로 넘쳐나고 교회 안에는 왜곡된 삐뚤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씀 듣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것 찾는 사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 선별 작업하실 거예요. 진리의 만족 위로받지 못하고 귀가 가렵다고 해서 귀를 시원케 할 다른 효자손 찾는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부서지는 토기가 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부서진 토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금팔이라고 그러죠. 사금팔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금팔이 믿음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왜곡된 신앙 행태에 대해서 엄히 명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듣고 귀가 시원해지고 마음의 하늘의 위로로 채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갈 길이 보이고 만족함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삐뚤어져서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듣지 못할 것을 들으며 그것을 갈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 세워주시고 삐뚤어진 것 바로 세워주시고 바로 듣게 하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바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괜찮은 줄 알지만 주의 눈으로 보면 나는 분명 주님의 눈과 귀에 아버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터진 웅덩이처럼 세상 것을 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진리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진리의 말씀에 위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가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눈과 귀가 깨끗하여지고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온전히 주님 주신 위로와 만족을 통해서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이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